찬양을 감사합니다. 이 주변에 돌아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입니까? 십계명이 담겨 있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 외에도 성경 처처에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으셨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에 대한 교훈을 몇 구절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그럽니다. 잠언 6장 20절 말씀부터 23절까지를 다 같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또 잠언 2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하실 텐데, 다 같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 다 같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말씀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죠.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혹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든지 했더라도 나를 낳은 부모는 계신 거죠. 어떤 환경에서 나서 자랐든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내가 무슨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 이런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무슨 인종, 피부색, 우리의 키, 외모, 건강 상태, 체질, 혹은 우리의 어떤 자질, 역량, 이런 것들이 부모를 통해서 내게 이 땅에 생명으로 주어진 거지 내가 원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부모를 통한 각 사람의 탄생, 생명의 탄생에는 신비가 있고,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의 강조는 들여다보면 왜인가 하는 대답이 분명해지죠. 요즘 성형의술이 발전해서 자신의 외모에 의학적인 의술의 혜택을 받는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제품 인생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십억 인구 가운데 나만의 독특한 특질을 가진 나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그것이 효의 시작이라 할 수 있지요. 오늘 여러 읽은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공경해라. 아비의 명령이나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지 말아라.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는 자로 살아라 하는 강조는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면 알지요. 왜 하나님이 가정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겪어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세상에는 자식을 낳자마자 버리는 못된 부모도 있고 자식을 학대하거나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잘못된 가정도 없지 않지만 정상적인 관계 속에 사는 부모라면 아들, 딸이 잘 되고 복되게 살기를 기대하는 부모의 바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낳아주신 부모에게 잘하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강조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와 더불어서 왜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나 하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요셉 아시죠? 요셉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죠? 갑자기 저를 당황하게 만들지 마시고, 요셉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죠? 네. 요셉의 엄마 이름은 누구죠? 우리 엄마 이름도 어떤 때는 생각 안 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요셉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죠? 네? 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두 부인과 두 부인의 여종을 통해서 네 여인에게서 12명의 아들들을 낳고 딸 하나 13남매를 낳아 키웠는데 그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라헬을 통한 아들이 요셉이죠. 나중에 베논이라는 아들을 베들레헴 길가에서 어머니 라헬이 난산하죠. 그러면서 아들을 낳자마자 어머니가 죽어요. 길가에서. 그 슬픈 장례 아닙니까? 남편 야곱이 아기 낳아놓고 죽은 라헬을 길가에 베들레헴 길가에 장례해서 돌무덤을 만들고 죽어가는 부인이 태어난 핏덩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을 낳았다. 왜냐하면 젖한 모금 먹이지 못하고 엄마가 죽어갔으니까 슬픔의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베논이라 이름하고 눈을 감았는데 이 아버지가 남편이 베논이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기쁨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개명해서 막내 아들을 키우죠.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같은 이들이 탄생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특별히 여러 부인들 중에서 라헬을 엄청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그런 가운데 뒤늦게 낳은 이 요셉을 아버지가 비단 옷 입혀 키우죠. 시장 옷 입히지 않고 백화점 옷 입혀서 비싼 옷 입혀서 키우죠. 그런 가운데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17살 때 일입니다.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혹은 비서실장 이런 고위직의 요직에 있는 사람이 노예를 사들이는데 요셉이 어떻게 그의 눈에 들어서 그의 가정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 들어가서 살림살이 허드렛 일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런 세월이 10여 년 지난 후에 있었던 요셉의 근황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자신도 형통하게 하시고 주변에 복이 임하게 하셨다. 물론 우린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아니 애굽에 팔려가지 않도록 노예가 되지 않도록 종이 되지 않도록 형에게서 미움받지 않도록 하시는 거지 형통이지 그게 무슨 형통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요셉은
팔려간 애굽의 노예의 땅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런 보호의 은총을 누리며 살았다 하는 것이 이 요셉에 대한 많은 분량의 강조인 거죠. 보디발은 자기의 일체의 살림살이 중에서 먹는 것, 음식에 관련된 것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집이 뭐 종이 요셉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큰 살림이니까, 나라의 왕의 버금가는 권력자의 집이니까 허드렛일하는 종들이 뭐 얼마나 많았겠죠, 남녀 종들이. 그런데 이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제반 일체의 가정의 살림살이를 다 맡기고 알아서 하게 하고, 음식 관련된 것만 음식을 맡아 하는 이들에게 따로 맡게 했다. 왜냐하면 이건 고위직의 사람들은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다 음식을 뭐 음식에 독을 넣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음식을 만드는 식재료부터 만드는 과정까지를 엄격하게 하던 그런 당시의 문화를 보게 하는 장면이죠. 자, 이런 가운데 늠름하게 1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비록 노예이신 분이긴 했지만 17살에 팔려가서 10여 년 세월이 지나서 20대 주반에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난 자리매김한 이 요셉이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겠어요? 창세기 말씀을 펼쳐 가지고 계시면 39장 말씀에 오늘 7절부터 읽으셨는데 그 앞에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요셉은 용모가 어떻게 생겼다?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거기 가로 열고 쓰세요. 내 아들처럼 그렇게 쓰세요. 여러분 아들 있는 집은 다 그렇게 여기시죠?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 요셉이 여기 말씀해 보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지난주까지 우리 새벽기도 날마다 분량 중에 사무엘하 말씀 대했는데, 창세기에 빼어난 인물은 요셉이었고 왕정기에 빼어난 요셉의 버금가는 빼어난 인물은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잘생겼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냐고요? 일단 예배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잘생겼던 이스라엘의 남자입니다. 요셉도 외모가 빼어나게 생긴, 준수하고 빼어나게 생긴 그런 외모였습니다. 사람이 적당히 생기는 게 좋지 너무 빼어나게 생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슨 영화 배우라든지 무슨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라면 그 배역을 위해서 뽑고 뽑아서 써야 하니까 나라 안에서 구석구석 찾아서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그 배역의 적임자들을 찾다 보니까 빼어난 인물들이 덜어 있지, 우리는 너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서 구별이 되질 않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냥 내 생긴 대로 사는 게 좋은데 요셉은 너무 빼어나게 생긴 게 오히려 화근이 됐습니다. 왜? 여주인이 그래서는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요셉을 계속 문제 삼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대합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왜 이런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 해마다 이 계절이 되면 자녀에 대한 교훈도 묵상하고 또 부모에 대한 교훈도 묵상하고 가정에 대한 교훈도 묵상하고 하는데, 오늘 이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거절할 줄 알아야 효도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아들, 딸로 자라나야 효도하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부턴가 이 집에, 보디발의 집의 여주인이 이 요셉에 대해서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본문으로 읽으신 7절에 보시면 눈짓했다 그랬는데, 눈짓했다는 말은 요셉과 눈이 맞을 때마다 윙크했단 말입니다. 윙크는 어쩌다가 만나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손자가 하는 게 윙크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윙크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은 만날 때마다 집안에 허드렛 일하는 요셉에게 여주인이 품격 없이 눈을 찡긋거리며 눈짓하고 윙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7절에 보면 눈짓만 한 것이 아니라 동침하자 그랬습니다.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합니까?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거절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내 주인의 마님의 신변까지 나에게 맡긴 것은 아닙니다. 마님은 내 주인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단호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도 최근에 대한 암논이 그래서는 안 되는 배다른 누이 동생을 연애하다가 불행한 종국을 맞은 것처럼 이 여주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거절하는 단호한 입장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계속됐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문제의 심각성은 10절에 나옵니다. 밑줄 쳐 보십시오. 날마다, 날마다라는 표현입니다. 날마다. 거기다 화살표를 하시고 쓰십시오. 큰일 났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부모에게 효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좋은 대학 가고 용돈 잘 드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좋죠. 우리 아들이 어쨌다, 우리 딸이 어쨌다, 자랑거리 되고 다 좋죠. 그러나 그런 정도를 효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효도하는 길의 첩경은 자기 삶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효자가 되는 겁니다. 자식이라는 게 곁에 살든 나가 살든 자식이 자식답게 살아가는 것이 효도인데, 그 일조는 자신의 삶의 거절이 몸에 배 있어야 합니다. 물론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부모를 잘 모시는 거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갑자기 장수국가가 되어서 일제시대를 겪고 전쟁시대를 겪고 보릿고개를 겪은 어른 세대들이 과거로 말하면 60, 70 이렇게 살던 때에 지금 80대 중반, 90, 백수세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장수국가가 되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제대로 경제적으로 안 된 부모의 세대들은 당혹스러운 장수시대 속에 살죠. 50대 중반, 60대 초반이 되면 이미 다 은퇴하고 퇴직하는 때에 은퇴 후에 30년, 40년을 살아야 하는 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모를 대하는 자식들에게는 부모를 대하는 짐이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의 나중의 삶의 경제적인 짐을 나누어 지라, 그런 정도의 교훈이 아니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효입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처럼 아버지 볼 수 없게 됐지만,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남의 나라에 처량한 신세가 됐지만,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지만 주인국가와 주인국가의 권력자의 아내와 삶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이게 요셉다운 것입니다.
효도나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차원의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정도의 그런 삶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명예 앞에, 권력 앞에, 돈 앞에, 재물 앞에, 인기와 지위 앞에, 술 앞에, 요즘은 마약 문제 앞에, 가는 곳, 서는 자리, 앉는 자리, 눕는 자리, 이 모든 것에 거절이 몸에 배어 있는 절제의 신앙이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효도 인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돈이 된다면 남의 목숨이라도 살해하고 공짜라면 독약이라도 마시고 이런 식의 문화 속에 살면서 효도하는 인생으로 산다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을 때에 거절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내야 효도 받을 수 있고, 거절의 가치를 깨닫는 그런 자녀로 자리매김해야 그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든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에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군이 한센병, 나병에 걸려서 고생하는데 전쟁 중에 이스라엘 소녀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의 부인의 몸종으로 집안에 두었는데, 이 여종 아이가, 이스라엘 여종 아이가 주인이 나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늘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마리아 성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계신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나을 텐데,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이가 있답니다. 그때 왕이 나서서 허락하고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왕이 아람 나라 왕의 편지를 받아들고 반가워한 것이 아니라 서로 적대적인 국가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런 편지 보내는 것은 필경 아람 나라 왕이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인가 보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러 왔다는 소문을 듣고 엘리사가 나를 만나라 하오, 이렇게 전가를 보내서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직접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사환을 보내서 전언했습니다. 말을 전했습니다. 나를 직접 만나지 말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해라. 그 장면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죠. 우리 교회 학교 출신들은 다 수도 없이 들은 설교죠. 화를 내죠. 우리나라엔 더 맑은 물이 많은데 저런 물에다가 나를 몸을 담그라고 그러면서 씩씩거리는데, 수행했던 종이 몸이 나으실 수만 있다면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이러면서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데 하나님이 그의 몸을 낫게 하시죠.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가지고 갔던 금덩이 은덩이 고운 옷들 다 내어서 나귀에서 내려서 엘리사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엘리사가 그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몸을 깨끗게 하신 것인데 내가 당신에게 이런 값비싼 예물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그 거절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6절입니다. 한번 찾으셔서 거기다가 밑줄을 쳐보십시오. 거절. 성경에 거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5장 16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나은 후에 나귀에 가득 싣고 왔던 은덩어리 금덩어리 값비싼 옷들을 선물로 주려 할 때 안 받았다, 거절했다. 그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거절했다. 그렇게 거절받은 나아만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믿는 여호와가 나의 병을 고치셨다면
내가 우리나라에 가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텐데 이 땅에 흙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흙을 바리바리 싸서 2마리의 나귀에 싣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가 뒤쫓아옵니다. 그 뒤쫓아온 자가 엘리사의 종이었던 사환인 게하시라는 사환입니다. 황급하게 쫓아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 선지자의 2 제자 중에 에브라임에서 급하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2 제자가 있는데 금을 좀 달랍니다. 옷을 2벌 달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달라니까 드리려고 했던 건데 거절했기 때문에 싫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던 거니까 내주었습니다. 금덩어리도 내주고 옷도 내주었습니다. 이걸 게하시가 가지고 돌아오다가 수행했던 종들을 떼어놓고 자기 집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엘리사를 만나는데 엘리사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느냐? 그때 이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 왜 거짓말하느냐? 나아만 장군에게 들어갔던 한센병이 너에게 들어가서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한센병이 떠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책망했는데 엘리사 선지자 보는 앞에서 게하시가 온 몸이 흰눈이 내린 것처럼 한센병, 나병에 걸렸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할까요? 다 같이 거절. 거절이 뭔데? 거절이 뭔데 성경은 이 거절의 가치에 대하여 이렇게 교훈하는가 하는 거죠.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11장 24절에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장성하여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거기 히브리서에 보면 거절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 효도한다는 건 뭔가, 부모 공경한다는 건 뭔가, 내가 내 집에 부모님 모시고 아침마다 부모님께 문안하고 부모님 끼니마다 차려드리고 여행시켜드리고 뭐 건강보조식품 챙겨드리고 뭐 그거 다 좋지만 효도다운 효도의 시작은 부모의 곁에 살던 떨어져 살던 나가 살던 자기의 삶을 거절의 가치로 지켜가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이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2번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줄 알아야 효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도받는 길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식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게 효도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자식으로 키워내는 것이 효도받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 끝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나하고 같이 놀자, 나하고 같이 자자 이러는데 나라 일로 분주한 남편, 며칠이 지나도 얼굴 볼 수 없는데 집안에 어엿하게 자라난 청년 이 요셉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주는 이 여주인 앞에 분명하게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효자로 산다는 것은, 효녀로 산다는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살 줄 아는 자식으로 키워놓으면 이것이 효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는 것. 제가 늘 이 묵상, 이런 묵상할 때마다 사진 띄워 보여드리는데 부산에 가면 부산에 고신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원래는 고신신학교입니다.
고려신학교입니다. 지금은 종합대학입니다. 학생이 만여 명 되는 큰 종합대학입니다. 부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언덕자락에 학교 입구에 이 교훈 돌비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교훈입니다. 학교의 교훈이, 대학교의 교훈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거기 보면 코람 데오 이렇게 써놨는데, 코람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살림을 하든 세상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든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든 공무원이든 사업하는 이든 장사를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이 태도, 이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효도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의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안다면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은혜가 되시면 또 아멘 합시다. 우리나라 역사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다면 독일 역사에는 본회포, 디트리트 본회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39살에 나치 정권에 의해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고문을 당하다가 나중에 교수형으로 처형당했습니다. 39살에. 아버지는 독일 역사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어머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외가의 독일 교회의 신학자, 독일 나라의 유명한 미술가, 그런 집안의 어머니 아버지의 여러 형제 중에 태어난 이 아들이 그 길, 신학의 길을 가고 목사가 되는 거 아버지는 마땅히 여기지 않았지만 이 본회포는 어려서부터 부르심이 분명했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훌륭한 저술들도 썼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든지 옥중에 갇혀있는 동안에 옥중서신이라든지 이런 책은 지금도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서 애독되는 그런 저술입니다. 신학자입니다. 그는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애국지사들이 있는 것처럼 나치 정권 하에서 아니다 라고 목소리를 내다가 붙잡혀 교수형 당한 39살의 루터교회 목사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당시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하는 일에 대해서 동조했습니다. 그의 나이 27살 때인 1933년 히틀러의 나치 독재에 대해서 독일 교회가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를 보내셨듯 지금 독일의 경제와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히틀러를 세웠다. 이렇게 하고 독일 교회와 목사들이 다 히틀러를 옹호하던 때에 무슨 얘기냐? 저런 사악한 역사적인 존재를 동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히틀러 암살 조직에 가담했다가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37살에 붙잡혔고 2년 동안 옥중에서 고생하다가 교수형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안중근의 어머니가 수유를 만들어 보내면서 안중근에게, 응칠 안중근에게 너 비겁하게 변명해서 연명하려 하지 말고 내가 이룬 거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위하여 한 일이라면 내가 보내는 이 수의를 입고 하나님 앞으로 앞서가라. 그런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효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줄 아는 인생으로 키워내야 하고 그런 자식으로 살아가야 효자다운 인생이요 효녀다운 인생이다 하는 깨우침이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억울한 일을 견뎌낼 줄 알아야 효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나와서 교회 안에서 평생 살면서 교회를 떠난 적이 없이 살다가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 당하다가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탄생한 교회가 이 교회인 걸 여러분 아시죠?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부하가 치밀고 속상하고 잠 안 오고 괴롭고 항변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억울한 일이 왔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며칠 만에 돌아온 주인에게 여주인이 이 요셉을 누명을 씌웁니다. 이 옷의 주인인 이 놈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주인이 화를 내면서 보디발이 요셉을 잡아서 왕궁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쳐놓습니다. 28살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2년을 지냅니다. 오늘 말씀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장면을 쭉 보면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겪으며 노예의 신분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감옥살이를 하는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요즘 그 찬송 잘 안 부르지만 우리 철야 기도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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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런 찬송이 있어요. 아세요? 모르죠. 기도원파가 아니니까. 그래요. 기도원 가면 그런 찬양 따라 부르게 할 때가 있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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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도 이 찬송 많이 부른 적 있어요. 왜? 억울하니까. 하나님, 제가 억울한 거 아시죠? 제가 지금 누명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악플로 인해서 마음고생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할 때 요셉이 그 찬송을 알았다면 아마 감옥 안에서 그 찬송을 불렀겠죠.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주인에게 범죄하지 아니한 거 아시지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거 아시지요? 그러면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소화해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성경 보시겠어요? 39장을 펼쳐가지고 계신데 거기 18절까지 읽으셨지만 21절에 가서 보십시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시고, 밑줄 쳐보세요. 함께 하시고. 효도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세상에 있든, 감옥에 있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식으로 살면 내가 부모에게 따로 뭘 어떻게 하지 못해도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1절 끝에 보니까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을 더하셔서 간수장, 교도소장에게까지도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다른 손길을 통해서 요셉을 감싸세요. 싸매세요. 이게 세상이에요.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다. 23절 끝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해져 가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부모 공경의 길이고 부모의 기쁨의 길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 어버이 주일에는 저에게도 어머니가 계셨는데 지난 7월에 우리 헐문산 기간 동안에 저희 어머니가 더 이상 못 사실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강화도에 쫓아가고 김포의 어느 병원에 쫓아가고 했는데 우리
곁에서 우리 어머니 모시던 아우는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다 하고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제가 누이하고 나서서 그래도 더 모셔보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삼성병원으로 풍납동 아산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 기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비울 수가 없어서 새벽 3시까지 밤새도록 종합검사 다 이과저과 의뢰해서 새벽 3시까지 진단을 했는데 김포의 어느 병원에서는 오진을 했고 아산병원에 모시고 가니까 새벽 3시쯤 넘어서 어느 의사가 와서 저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런 과 조사를 밤새 검사를 하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심장의 상태가 출혈이 쉽게 손볼 수 있는 출혈이 아니고 젊은이라면 심장을 떼어놓고 수술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수술이라서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술이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 상태로 출혈이 계속되면 심압박으로 심정지가 돼서 운명하실 거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새벽에 깜빡 잠드신 어머니 보고 새벽 3시 반쯤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 다시 가서 앰뷸런스로 강화의 병원에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틀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작년 헐몬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올 가정의 달에는 제 어머니가 안 계신데 지난 주일 지내고 우리 양가 어른들 중에 우리 장모님만 살아계시니까 우리 93세신데 지난 주일 밤에 가서 세종에 가서 뵙고 밤중에 가니까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셔서 성경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까지 쓰셨더군요. 8번째 신구약 8번째 쓰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9절까지 쓰시고 잠이 드셨는데 이제 주무시고 아침에 뵈시죠. 그랬더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남은 구절을 다 쓰셔서 제가 가서 뵙는 동안에 신구약 성경 8번을 필사하신 모습을 물론 뭐 손이 떨리니까 글씨야 날필이지만 신구약을 다 베껴 쓰신 모습 보고 그리고 집에서 조반 잡숫고 점심 휠체어에 모시고 나가서 점심 대접하고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위독하시다는 말도 있고 또 돌아가시는 그런 날 오겠죠. 여러분 효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효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삶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착잡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격려하시고 손 붙잡아 주시며 가정마다 이 땅에 부모가 계시든 앞서가셨든 부모를 향한 그 마음가짐이 대를 이어가는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